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붙잡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단들 특징이 좀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긴 하지만 약간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착합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성실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똑바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그들의 예언자들, 그들의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불합리함이 있어도 그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정,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정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라, 머리를 어떻게 해라, 신발을 어떻게 해라. 전부 그래도 그걸 다 따라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몰몬교 중에도 근본주의 몰몬교 내용을 보니까요. 천국에 몇 단계가 있는데 가장 좋은 낙원에 가려면 부인이 3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 정도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부인을 정해주기 전까지는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지명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면서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두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세 번째 부인을 안 주면 제일 좋은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몰몬경을 좀, 어, 그, 읽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나 해서 몰몬교에 있는 분에게 잠시 빌려달라 해서 그 몰몬교의 교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아예 교리에 써 있더라고요. 아, 이러니까 몰몬교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돼서 전 세계 선교를 나갔다 오고 저렇게 절제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틀린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너희가 시련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고요. 근데 교회를 떠나가면 지옥이고 교회를 떠나면 망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서도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승리를 말하지 구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두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고 구원받았고요. 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준 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내일 함께 말씀을 확인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의 그릇과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고 또한 주변에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든지 시련이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먼저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조금의 그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조금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지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뭐 구원받은 거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행동이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교회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받았다. 이거에 대한 많은 싸움이 또 계속 교회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면은 구원받은 열매가 안 보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또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오늘날 교회, 정통교회도요, 좀 이런 신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행위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제 그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잘하든지 잘못됐든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말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한 판단 이전에 오늘 먼저 우리의 누림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누림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고 생명의 비밀을 이 능력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요백에 있었던 시련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고 있고 소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
축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먼저 회복하고 누리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야곱이 계속해서 틀린 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러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승리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우리가 이 시련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세상 것을 얻으면 좋고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천국의 상국이라면 이 세상에 있던 것은 있든지 없든지 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우리도 망치 꺼내서 쓰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톡 꺼내서 쓰지만 쓰고 나면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들어간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넉넉히 승리하시고 가서 정복하시고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 1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넉넉히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상 살리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